언제든지 와서 부처님을 뵙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심을 키우고 정진할 수 있는 불자들과 여기에 상주 대중은 참 복된 그러한 입장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법당에 들을 때마다 늘 감격스러운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불자들아 눈으로 보는 일이 있으니 부처님 열애와 십주보살은 부처 성품을 눈으로 보느니라. 또 들어서 보는 일이 있으니 모든 중생과 구지보살들은 부처 성품을 들어서 보느니라. 보살이 만일 모든 중생에게 부처 성품이 있다 함을 듣고 마음에 믿음을 내지 아니하면 들어서 본다고 이름할 수 없느니라. 구룡사 제방 옆에는 전봇대가 전선주가 하나 서 있는데 가끔씩 제방에 있노라면 새벽녘에 까치가 와서 잘 웁니다. 아마 정발산에도 까치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오늘은 열애사를 오려고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오는데 아침 시간이라 차가 정체 구간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도 보면은 마을이 형성된 지점이나 도시를 지나칠 때는 고속도로지만 거기에 그 가로등이 켜져 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에 변해 있는 가로등에 까치 한 마리가 또 앉아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운전을 하면 앞에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선주는 한참 고개를 제껴야 되고 그것은 뭐예요?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 근데 까치가 울어주니까 뭐 손님이 올라나 좋은 사람이 나 찾아올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눈으로 보아서 보는 이가 있고 귀로 들어서 보는 이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보아서 보는 이 경계가 높은 걸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도 마음에 믿음을 내지 아니하면 그는 들어서 본다고도 할 수 없다 이게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보고 보는 것으로 믿음을 가집니까? 주로 듣는 것으로 믿음을 가집니까? 보고 듣는 것하고 상관없이 믿음이 안 생깁니까? 생깁니까? 오늘 한번 관찰해 볼 일이에요. 알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화엄경에 보면 52위 지위점차가 있는데 52계단 선제동자가 우리 지금 저 부처님 보면 53불이 모셔져 있거든요. 보이시지요? 부처님이 전부 다 청동불인데 저기 53불은 목불입니다. 목불. 그리고 훗날 내 생전에 가능할지 소임자들이 모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 위에 법당에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500나한님을 모시려고 지금 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리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다니는 구성이 화엄경 39품 가운데 39품에 있는 입법계품에 보면 거기에 쭉 나옵니다. 아마 제가 이제 소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여하튼 구룡사에서 5년간이나 해왔던 그 100일 정진법회를 한번 이곳에서도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100명의 스님을 청하기란 쉬운 일도 아니지만 100일간 나오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100일간 청법하는 대중이 모이기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근데 구룡사에서는 5년 했거든요. 5년. 여기도 진즉에 했어야 합니다.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어찌 된 것인지 내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랬는지 그것을 지금까지도 그러나 이쪽 지역이 주거 환경 지역이고 이쪽 지역이 많은 분들이 머무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난 하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구룡사에서는 강남 쪽에서 했는데 강북 쪽에서 하면 서울 쪽에서도 김포 쪽에서도 많은 불자가 함께 마음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따라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그러면 몇이요? 다섯이래, 다섯. 지금 까락까락. 마음 없는 마음을 마음이라는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넷이라냐? 똑같아. 지금 다섯이라고 한이는 매주 목요일 날 불교대학 공부에 나오고 금요일 날 경전 공부에 나와야 되겠구만. 십신, 십주, 십행, 십회항, 십지 몇이요? 또 다섯이랴. 50 그래 50. 52 지위점차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무리등자를 써서 등각, 오묘할 묘자를 써서 묘각. 그럼 52위. 그 다음에 53위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깨달음의 자리를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열애사 지하 3층에서 저 옥상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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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보면서 세워보면 108계단. 제가 열애사 지으면서도 막무가내로 설계에 반영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인도 성지순례를 혼자서 댕길 때 아잔타 엘로라 석굴사원이나 산치대탑이나 이런 데 가서 혼자서 계단 숫자도 휘어버리고 기둥 숫자도 헤아려 버리고 이렇게 또 탑에 그 지단을 이룬 것도 헤아려 보면 사제, 팔정도, 육바라밀, 12연기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전부 구성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열애사도 구룡사도 제가 저를 지을 적에 심지어 계단까지도 전부 다 가름해가지고 한 겁니다. 지금 열애사 법당에 모셔져 있는 만 부처님이 법당에 오롯이 다 모셔졌죠. 모셔졌어. 가득하게 모셔진 이 1만 부처님이 제가 컴퓨터나 계산기로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이 부처님을 모실 단을 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짜면 모셔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만 부처님이 딱 들어갔어요. 구룡사도 마찬가지예요. 구룡사도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짰는데 절대 계산 안 해봤습니다. 계산 않고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모셔질 거라는 그 마음이 만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법당만 오면 감격스럽다니까. 감격스러워. 이건 인위적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계산이나 이해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지되어 있고 되어져 있는 것을 실행에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52 지휘점차 가운데 10주 10행 10회양은 3현이라고 해서 여기에 올라가면 현인의 직위에 오르고, 십지보살이 되었을 때 성인의 지위에 오르고, 등각, 묘각,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 정각의 자리에 올랐을 때, 등각, 묘각, 정각, 이건 이제 부처님 자리거든요. 여기 올랐을 때 대성인의 위에 오른다. 대성인의 자리에 오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눈으로 보고 보는 일은 부처님과 십주보살 이상은 부처 성품을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눈으로. 그런데 눈이 금강경에 보면 여러 눈이 돼. 금강경에 보면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있어. 오안이 있어. 오안이. 우리는 유관 가지고도 근시, 원시, 난시 0.0, 1.2, 1.5, 2.0 그래 봤자 이것 가지고는 빛도 못 봐. 빛도 다 못 봐. 무슨 빛 못 봐. X선, 적유선, 우주선, 감마선 이런 빛이 있대요. 엑스레이 찍을 때 쓰는 빛이 X선이라며. 살충 효과가 있는 게 적유선이라며. 이런 거 있기야.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알지. 나는 눈밖에 없어갖고 못 본다. 그런데 눈으로 본다는 겨. 그런데 구주보살까지는, 구집보살까지는 못 본다는 건 뭐냐 이겨. 여기에 보면 이제 십주보살도, 십주라는 것은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귀주, 구족 방편주, 정심주, 불퇴주, 중진주, 법왕자주, 권정주. 여기서 이제 십주보다는 권정주라는 것은 저번에 캄보디아 그 왕자가 왕이 되는데 여기다 어느 스님이 와서 관정했지요? 링림포체 여기 왔을 적에 관정했지요? 그래요, 안 해요? 온 지가 며칠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불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함으로 부처님의 지혜의 우물로 정수리에 붙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기독교에서도 세례 준다고 저게 침례교 같은 것도 물속에다가 팡당팡당 넣잖아요. 그 갓난 애기를 물속에다 담궈. 인도에 가도 마지막 숨을 거두고 화장하기 직전에도 자기 지역에서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강이나 호수에 가가지고 그 시신을 물속에다 쭉 한번 넣었다가 이렇게 이제 꺼내거든요. 그건 뭐냐? 업을 씻기운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업을 씻기운다는. 그래서 인도나 저쪽 지역에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물과의 관계, 우리는 목욕한다는 게 육신의 때를 벗긴다는 개념인데 인도 같은 데서는 성스러운 물에서 목욕을 하는 것은 업을 씻는다는 그런 개념이요. 그래가지고 인도 성지순례 가보면 화장터 여기가 지금 바글바글 여기서 지금 말이야 화장하고 있는데 꼭 그 큰 강에서도 화장터 밑에서 그물 먹고 화장터 그 밑에서 이 목욕하고 그래. 거기가 좋은 자리라냐. 내가 망우리 공원묘지, 공동묘지라고 해줄까? 공원묘지라고 해줄까? 만에 한용운 스님 거기 묻혀있으니까 공원묘지라고 해줘야 되겠다. 제가 소년 시절부터 가슴이 좀 답답하고 세상 보는 그 눈이 고가워지면 마음에 안 들면 만해 스님 묘를 참 잘 깠어. 옛날에는 만해 한용운 스님한테 한때 매료돼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뭐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라고 생각은 않지만 만해 스님의 글이나 시나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이념이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참 가지고 있을 때 가보면
공동묘지에 약수터가 있다. 망우리 가면. 근데 차도 폰이나 이런 거 타고 와서 물 떠가는 놈은 못 봤어. 영자 달린 차가 주로 오더라고, 거기에. 그럼 기사 시킨 거지. 야, 약수 좀 떠와라 하는데, 그래도 또 시키는 대로 거기까지 와서 떠가는 거 보면 송장 썩어서 흘러내리는 물을 약수라고 받아먹고 잘 살아본들 얼마나 잘 살아. 오래 살라고 군뱅이 구워먹는 놈이나 다를 게 뭐 있어. 그 전에 거기 지나가면서 내가 느낌을 표현하자 하면 그래. 망우리 공원묘지 중턱에 그 위에도 묘가 많은데 거기에 약수가 절절절절 흐르는데 거기 와서 영자 달린 차 타고 와서 그 물 받아가는 이들이 있더라니까.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 물 뭐 하려고? 먹으려고. 자, 여러분들 3월달 우리 잡지 보셨어요? 3월달 스님이 글 써놓은 거 보셨어요? 수행의 덕목이라는 글 보셨어요? 내가 오늘은 거기 대답하는 숫자 그래도 몇 명 있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야겠구만. 그 잡지 만드는데 1년에 2억 들어간다니까. 한 권씩 가져갈 적에 2억짜리 들고 가는 요량 제한다니까. 근데 2억의 가치를 느끼는 이는 몇 명 없어. 여기 구룡사는 보셨지요? 뭐, 예 그러는데 여기서는 예 수준이 떨어지는 거요. 바쁜 거요. 거기에 보면 마음은 무상한 것이요 부처 성품은 항상한 것이다 그랬어. 마음은 무상한 것이요. 우리 중생들의 마음은 늘 변화하기 때문에 한결같지 못하고 시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심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변별력이 있는데 변별력이 없는 것은 분별력과 시비력 때문에 그래. 시비심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내 얘기가 아니야. 부처님이 말씀한 바를 옮겨놓은 거예요. 마음은 무상한 것이요 부처 성품은 항상한 것이다. 제가 11월달, 12월달, 1월달 3개월 동안에 석 달 동안 제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배양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글로 썼습니다. 그것도 내 생각을 쓴 게 아니라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했다고요. 그런데 거기 글 쓰는 중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모아보니까 영국에서는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것이 뭐냐면 만일에 한 여인이 유전병이 있어. 유전적으로 대물림 받아야 될 병이 있는 분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아이를 가지고 싶을 때 영국에서는 어떻게 법을 통과시켰느냐. 그 병이 있는 여인의 몸에서 핵만 축출해서 건강한 여성의 난자에서 핵만 떼어내.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그 어머니의 핵을 거기다가 합해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 핵이 주인이요. 핵이. 애기포에 있는 핵 씨가 주인이요. 마음 씨. 제가 법문하면서 성교육 시키는 거 아니요. 알았습니까? 여기서 핵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부처 성품을 말하고 있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마음 중에서도 마음 씨가 고와야, 노래도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씨라는 건 뭐냐면 종자라는 건 뭐냐? 핵. 그 핵이라는 건 뭐냐 이거지. 그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한, 마음을 몸에다 비유하면 부처 성품은 바로 씨요 종자요 그리고
핵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나 보살은 부처 성품을 눈으로 본다는 게, 눈으로. 근데 눈이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안이 있는 것을 견주어 보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듣고 부처 성품을 보는 이는 눈으로 보고 보는 이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은, 근데 그러고도 못 보는 이가 있으니 어쩔거나 그 사람들은. 자, 그런데 부처님이시여 모든 중생들이 열애 부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관찰해야 알 수 있겠나이까? 그건 뭐 기도정진 수행덕목 일으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불자들아 모든 중생이 진실로 열의 마음을 알지 못하거니와 만일 관찰하여 알고자 하면 두 가지 인연이 있으니 하나는 눈으로 보는 것이요 둘은 들어서 보는 것이니라. 아미타불. 그런데 들어서도 보고 보고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이시여 어떤 사람은, 저번에는 제가 그랬죠. 저번 본문에서는 마음은 고요하나 몸이 번다한 이도 있고, 몸은 고요하나 마음이 번다한 이도 있고, 몸도 마음도 고요한 이도 있고, 몸도 마음도 번다한 이가 있는데, 몸이 고요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짓는 업을 바로 선업을 짓는 것이요, 마음이 고요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신구이 삼업 가운데 의업을, 탐욕과 썩냄과 어리석음을 말키는 것이요, 몸으로 고요하기 위해서는 살생하지 아니하고 방생하며 도둑질하지 아니하며 보시하며 사음하지 아니하며 깨끗이 사는 이런 것을 지녔을 때 몸이 고요하고 마음이 고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고, 2월달 우리 잡지에다도 제가 수록을 해놨는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그달 법문안 중에서 가장 저한테 와서 가슴에 와 닿고, 그달 법문안 중에서 불자들이 가장 이렇게 요긴하게 챙겨야 될 대목이 눈에 띄면 제가 우리 잡지에다가 앞으로 글을 쓰려고 그럽니다. 거기도 한 200호가 넘으니까, 200 지금 5호인가 나갔는데 205, 206호 정도 나가니까 저번 달에 뭘 썼지 하면 한 줄도 글을 쓸 수가 없어. 그동안 무슨 말을 했지 하면은 글을 쓸 수가 없어. 글 쓰는 이들이 전의 것에 연연하면 한 줄도 못 나가.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 전에 어쩌지 하면 한 걸음도 못 가는 겨. 그때 좋았었지 지금 한 걸음도 못 가는 겨. 내가 요즘 아직 저는 보청기는 안 꽂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만큼 귀가 명쾌한 것을 지금도 다 듣기는 듣는데, 옛날만큼 미세한 소리는 안 들려. 나만 그래? 나만. 그래, 내가 대표로 나만 그럴게. 눈. 그러면 보조장치를 의지해야 소리가 들리는 분들도 있죠. 선천적으로 그런 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이제 노화 현상에 의해서 그런 일도 있거든요. 나는 그래도 다행히 귀가 좀 커가지고, 귀가 없으면 소리를 집합체를 하는데, 요놈이 귀가 어두운 분들은 소리를 정확하게 들으려면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일도 있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보조장치거든요. 제가 요즘
운전할 때 안경 쓰면 편안한데, 그동안에는 편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는 안경을 써도 불편해. 옛날엔 피곤할 땐 안경을 써도 불편해. 왜냐하면 상대방 불빛이 그냥 불빛으로 비치면 되는데 유리에 반사체에 있어서 찢어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 쪼가리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선글라스를 쓸 수밖에 없어. 도수는 선글라스. 그래서 이제 알았다. 여성들이 밤에도 선글라스 쓰고 다니는 연유를 알았다. 에? 여기다가 걸고 다니는 이유를 알았다. 여자들 가운데 선글라스를 여기다가 그것 보고 뭐라 그러더라? 응? 그것 보고 여기다 하나 딱 얹고 다녀. 그래도 아이고 왜 그럴까? 응?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더니 이제 알겠단 말이야. 이제 알겠어. 왜냐하면 안경이라는 보조기구를 쓰고 운전하면은 이렇게 도로 표시판 같은 것이 확실해 보여서 좋았는데 어느 날인가 좀 피곤하다고 생각할 때 그 안경을 쓰고 결국 운전해봐야 반사체가 여러 개로 쪼개져서 그것도 불편해. 그때는 할 수 없지 뭐. 그것을 보조기구인 선글라스에서 여러분들 눈산, 설산, 히말라야나 티베트 그 수미산이나 이쪽에 가면 선글라스라는 색안경을 쓰지 않으면 전혀 사물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기 가서 느낀 바는 있기는 있지만 요즘 느끼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반사체 그거. 그런데 옛날에는 안경 안 써도 잘 살았어. 옛날에는 치과 안 가도 잘 살았어. 어렸을 적에 무슨 스케링으로 댕긴 사람 있어 여기? 우리 어렸을 적에 지금이야 아이들 교정도 해주지만 그런데 점점 보조기구에 의탁할 수밖에 어느 날인가는 지팡이도 짚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옷 입는 것도 보조기구요. 추우니까 뭐 보일까 봐서 옷 입는겨? 안 입고 사는 저 나라도 뭐 동남아시아도 있더라. 텔레비전 보니까 다 드러내놓고도 잘 살더라. 배불떼기들. 그런데 우리들이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지나온 세월 되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었지. 그때 잘 관리했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늘 그게 어떤 거예요?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 부끄럽고 창피하고 쑥스러웠던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첩해서 반복하자고 자꾸 요즘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은 시간 잘 갈무리 쳐보자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비춰봐야 될 것은 그것도 고마워해야 해. 그것도. 그러니 과거생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면서 살아온 삶 가운데 육신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내 것을 오롯이 지니고 있는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지켜진다면, 지키도록 노력한다면 그게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고 고마운 일이겠느냐. 그런. 알았습니까? 새로운 문문만 접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어떤 사람은 행은 세밀하나 마음이 정당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은 세밀하나 행이 정당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도 세밀하고 행동도 정당하며, 어떤 사람은 마음도 세밀하지 못하고 실행하는 행도 정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어떤 인연에 의지해야 몸도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다 오롯이 정당할 수 있고 세밀할 수 있겠나이까. 사람에게는 두 유형으로 나누면, 크게 나누면 선과 악처럼, 어둠과 밝음처럼, 깨끗함과 더러움처럼, 실질적으로 반야신경에 보면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분론법으로 나누어서 보면 진실로 알기 어렵지 않아. 알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그동안 말씀하기를 늘 함께 해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맙시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면 말하지 맙시다.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동하지 맙시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럼 부처님 말씀이라는 게 대관절 무엇이길래 부처님 말씀 안 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쉽게 접근해 보면 보편적인 생각, 상식의 범주 안에서 모든 이들이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가르침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처님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부부지간에도 그런다며. 서양 사람들은 본받을 게 하나 있어. 아이고 80, 90 먹어갖고도 부부지간에 늘 입맞춤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포옹도 하고 막 그랬었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방 예의지국은 그런 건가 몰라도 심리밖에 떨어져서 가는 부부지간이 많더라고요. 같이 외출은 했는데 영감택이 오고 떨어져서 가. 떨어져서 뭐 창피한 일이 있나 부끄러운 일이 있나 쑥스러운 일이 있나. 아이고 사람 많은데 어쩔 수 없지만 오롯이 말이야 저 산책하듯이 손 꼭 잡고 가면 안 좋아. 난 요즘 광고 중에서 텔레비전 광고 신문 광고 중에서 참 내가 얘기한 것을 누가 알아듣고 광고 하나 낸 것이 있어. 그 사람들이 절대 먼저 하진 않았는데 동서고금을 이렇게 산출해 보면 거의 비슷하게 발전한 대목들을 보게 되니까 생각이야 비슷하게 표출되겠지요.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이 내일 신문에도 나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 입을 빌린 것이고 나를 빌린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뭐냐면 참 오랜만에 여행, 참 오랜만에 외출. 그래갖고 노부부가 자그마한 가방, 자그마한 배낭 지고 어디론가 떠나는 그림이 있어. 난 그게 제일 부럽대. 금생이 틀려먹었잖냐. 그래서 나는 나 혼자라도 그런 여행을 떠나려고 그래. 나 혼자. 옛날에 이미 많이 떠나봤지만 이젠 앞으로의 시간들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고 싶어. 혼자만의 여행이라도 같이 가면 더 좋지만 더러더러 이렇게 도반들이나 제자들이나 어른들이나 이렇게 모시고도 여행을 떠날 수 있지만 혼자만의 여행도 아주 좋은 여행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한다면 혼자서 여행을 보내라 그랬어요. 일본 속담에 떠나 보내라. 아시겠습니까? 자, 함께 있어도 모르겠거든 오래오래 있어야 해. 요즘 말이요, 요즘 기러기 아빠 또는 무슨 남편 지방 근무 외국 근무 몇 년 하고 오면은 남 같디야. 남. 어찌 나만 또 못하나 몰라. 스님은 사람 꼴을 잘 봅니다. 사람 꼴을 잘 봐서 스님들 오시면 웬만한 또래는 그 전에 초기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초기에는 방이 뭐 이 방 저 방 있는 것이 아니니까 늘 사람들 오면. 그리고 또 고마운 것은 도반들이나 어른들이 와서 내 고생한다고 구룡사에서 애쓴다고 와서 몇 시간이고 놀아주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러다가 환경이 가건물 천마포땅에 살 때 무엇이 어떻겠어? 그러면 그때는 나 간다. 밖에서 한 번도 나를 불러낸 일이 없습니다. 가까운 도반들이 불사하고 구룡사에서 사는 동안에 지금도 그래. 지금도 들어가야지 그래. 저녁 약속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나가서 스님들이나 이렇게 어울려서 얘기하다 보면 나도 내가 그러잖아요. 내 지론 있잖아요. 힘들 때
벌러덩 들어놓으니 편트라. 그렇죠? 그것도 아픈 사람이 1년 12달 들어놓어 있으면 아이고 이 험한 세상에 들어놓어 있으니 평택도 악담하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고단할 때 들어놓으면 편찮아요. 그러면 나도 편히 살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사람인데. 그런데 도반들이 그래, 들어가야지, 내일 일도 있고, 들어가야지, 새벽 예불도 있고, 이렇게 살펴줄 수 있는 도반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죠.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렇다 해서 가족은 늘 한 공간에서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었잖아요. 처사에게는 서재, 사랑방, 골방 이런 작은 공간이라도 처사가 혼자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집에서 확보해 줘야 됩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의 첩경이에요. 네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네 못 산다고 1년 12달 360일 늘 한 방에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둘이 지금 어디로 가기로 해서 표를 끊었어. 누가 그걸 알고 같이 가겠다고 그랬어. 절대로 그 사람도 비어있으면 몰라도 그 옆자리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할 때도 마찬가지야. 자리 확보하기 그거 안 되거든요. 옆자리 있기 전에는. 그런데 가가지고 자리 좀 바꿔달라 한다. 우리 일행인데. 에? 그래도 그 사람이 혼자 가는 사람 같다면 바꿔줄 수가 있지만 거기도 일행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눈치를 해 쌓고 이런 리가 있다니까. 그럼 나는 아예 그런 눈치가 보이면 자리 어디냐고 묻소. 비행기 타갖고도 내가 그리 가지고 말아버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보면 그런 개념보다는 여행을 해도 같이 여행을 한다는 사실, 영화를 봐도 이 공간에서 같은 영화를 본다는 사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보면서 아, 이런 건 배워야 되겠구나. 우리는 꼭 같이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지. 뭔 말인가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함께 있어도 모르겠거든 오래 있어야 하고, 오래 있어도 모르겠거든 지혜를 써야 하고, 지혜로도 모르겠거든 깊이 내관 사유에서 관찰해야 한다. 관찰하는 까닭으로 우리가 규범, 내가 해야 될 근본과 도리를 파하지 않게 된다. 거기로부터 어그러뜨려지는 일이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지니면서 살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번에 초하루 마침 잘 뗐어. 초하루, 초여들의 보름 이렇게 구성해서 보면은 우리가 출가해서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해가지고 80에 열반하신 그 날짜가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자기 생일날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 또 어떤 분은요? 아들 생일날 돌아가신 분도 있다. 아들 생일. 우리 부친도 큰아들 생일날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그분은 평생 아버지 때문에 잘 먹기는 먹는데 생일에 먹기는 틀렸어. 자식의 도리로서 생일 한다고 하겠어, 제사한다고 하겠어. 그렇잖니. 평생 잘 먹기는 됐어. 잘 먹기는. 자기 생일이 아닐지라도 장남으로서 부친의 제사를 기일을 지내야 되니까 차리기는 잘 차리는데 생일은 틀렸다.
그러니까 꾀를 하나 낸 것이 산날 제사 지낸다고 해갖고 아버지 제사를 하루 땡기대. 그래서 내가 알려주기는 했지. 땡길락 하거든 잘 준비해놓고 그러고 자시에 지내라. 자시에. 하루에 첫 시간이 자시니까 밤 11시에서 1시 첫 딱 울 때 제사 지낸다고 한 그 개념으로 정리는 해 주었지만 그런 분들, 내 어렸을 적에 나 무지하게 많이 때린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도 내 생일날 돌아가셨어. 뭐 때렸다 해서 무슨 막 몽둥이 찜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잔소리가 많았더니. 그리고 어린 것이 옛날엔, 지금은 참 스댄 그림 나와가지고요. 노트그릇은 요즘 무겁지만 뭐 요즘은 스댄 그릇 웬만한 집에 다 쓰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깨질 일은 없다. 사기 그릇은 어린 것이 이렇게 그릇을 짓다 보면 뜨신 물 데펴서 지금 같으면 데펴가지고 좀 그릇 같은 거 씻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그 찬물에 뭐 절여서 무슨 뭐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은 손이 고다가지고 그걸 놓치는 수도 있고 또 어린 것이 얼마나 무슨 얌전하겠어? 그러다 보면 그릇들이 부딪혀갖고도 깨지는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그릇값을 해야요. 어떻게 막 뭐라고를 하시는지 막 머리통 쥐어받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 제자들에게 머리통은 안 쥐어박소.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저나 결국은 들어서 깨닫든 보아서 깨닫든 깨닫음을 얻고자 이렇게 계신 거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기도 끝에 가면 되는데, 가면 구룡사는 나하고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러나 몰라도 하여튼 지금 여기서도 4가지로 얘기했는데 3가지로 얘기하면 기도하고 법문 다 듣고 가시는 분도 있고, 기도만 하고 법문을 하고 오면 그때 일어나서 가는 이가 있어. 그러면 저 뒤에만치만 앉았다 가지. 야, 앞에 있다가 또 보라는 듯이 또 가는 이가 있더라고. 그 누가 와서 법문해도 상관이 없어. 그니는 가. 그 다행이요. 그게 정우 스님 할 때만 간다면 그 나하고 감정 좀 상하게 생겼는데 그래도 누가 법문해도 그니는 가. 또 어떤 이는 꼭 법문할 때만 들어. 하여튼 어부의 종자가 희한해. 또 어떤 이는 법문할 때고 기도할 때고 안 들어오는 이가 있어. 밖에서 뱅뱅 돌다가 가는 이가 있어. 그건 뭔 일이랴. 참 여러분들은 굉장하네. 나가는 이가 없네. 끝날 때가 다 돼가나. 그래서 우리는 수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근 지혜를 드러내는 자비심이 제일이에요. 선근과 지혜가 합해져야 그게 자비심이거든요. 보살은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해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깨달음의 그 마음,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 깨달아야 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지, 자기의 무슨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도를 닦거나 수행을 하거나 정진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이왕에 달마다 기도하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마땅히 해야 할 몇 가지 대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보리심을 일으켜야 하고, 그리고 선지식 좋은 이들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해. 3번째는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늘 아까 세밀하다, 고요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자기 경계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에 열반하신 큰 스님을 모시고 중국 두류천하를 한 달간 했어요. 통도다 방장 스님을 모시고 제자들 4명이서
큰 스님 한 분 모시고 이렇게 여행을 했는데, 전생에 큰 스님이 중국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생에 중국의 문헌, 옛 어른이시니까 90이 지금 넘으셨으니까 뭐 사서삼경이라든지 어렸을 때 다 그런 공부를 많이 안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현성인들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밑거름을 삼았던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 웃지도 잘 않으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눈물도 보인 적이 없으신 큰 스님이 중국에서 서너 군데에서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때 큰 스님이 연세가 70대여섯 정도 되셨을 텐데 눈가에 이슬이 맺히더라니까. 그런데 이제 소림사를 가게 돼서 소림사를 갔는데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림굴 가보자, 이게 소림굴. 근데 큰 스님이 평지는 하루 종일 걸어도 문제가 없으신데 비탈진 길을 걷는 것은 중심을 잡는데 벌써 문제가 계셨어요. 비틀거리는 중심, 뇌에서 뭐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림굴이 저 위에 있는 거요. 저 산만댕이에. 동도사로 말하면 한 100우남쯤. 스님, 저기가 소림굴입니다. 그랬더니 스님 하신 말씀에 소림굴이 별거 있겠나? 가자고. 그거 못 올라가신다 말씀은 않고 가시지야. 오시면서 계속 소림굴부터 가보자고 하셨는데 저기입니다 하니까 어른이 흉보시는 줄 알면 흉보는 게 아니고 그때 내 마음에 나 같으면 나 차에 있을 테니까 자네들 갔다 오게. 사람도 많지도 않고 4명이 어른 모시고 갔으니까. 그런데 가자고 그러신단 말이야. 그런데 마침 소림굴에 달마대사가 9년간 면벽하실 때 몸에서 나온 에너지가 요즘 보면 이거 그림이요? 나뭇잎은 나뭇잎인데 나 구룡사에서 법문하는 차자는 코스모스 있는데 코스모스. 근데 그걸 봐도 그림이 아니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외국이나 어떤 데 관광지 가면은 사진 찰칵 찍고 거기 갔다 오면 접시 같은 데다가 티사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자기 얼굴도 막 이제 그려놓는 그 사진으로 인쇄하는 그런 시절이니까 실크 인쇄가 나오는 시절이니까 참 세상 좋아졌잖아요. 컴퓨터에서 뭐 하는 거 보면 뭐 요즘 상상 불어요. 그러는데 마침 큰절에 소림굴에 있는 달마대사 면벽에 있던 돌을 띄어다가 거기까지 못 올라가는 이들을 위해서 절에다 갖다 놨는데 보니까 달마도가 그대로 박혀 있어.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을 했는데 이 몸의 기운이 돌에 투영되어서 박혔다면 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라보고 어떻게 뚫어지게 바라봤는지 거기에 싹 자기 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만져보면 전혀 음각이나 양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참 달마대가 1500년 전에 굉장했던 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불자들아 내가 예전에 한 번은 사리불과 500제자들과 함께 마갈 타국에 있었다. 그때 사냥꾼이 비둘기 한 마리를 따라오는데 그 비둘기가
무서워서 사리불의 그림자에 와서도 파초나무처럼 떨었고 나의 그림자 속에 와서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여 무서운 마음이 없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열에는 끝까지 가지는 계행이 있어서 그림자까지도 이런 심이 있느니라. 아미타불. 제가 달마대사 얘기한 연유를 아시겠지요? 부처님께서 마갈타국이라고 하는 곳에 계실 때인데, 그 나라에 계실 때인데 500제자하고, 저는 지금도 어디 댕기면 늘 혼자 다니는 거, 며칠 전에도 미국 갔다 왔는데 혼자 갔다 왔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500제자하고 함께 어디를 가고 있을 때 비둘기 한 마리가 사냥꾼한테 쫓겨서 놀러 왔어요. 그리고 사리불이 누구요? 아미타경에 나오는 분이 사리불이죠. 반야심경에 나오는 사리자가 사리불이요. 법화경에서 1250 제자 가운데 누구에게 제일 먼저 수기를 주셨어? 그게 사리불이요. 가섭존자도 아니요, 수보리도 아니요, 아란도 아니요, 나우라도 아니요. 법화경에 보면 500제자 수기품도 있는데 그 많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 수기를 주신 분이 사리불이요. 그러면 사리불은 무엇이 출중했는가? 지혜가 출중했어요. 지혜 제일 사리불 존자라고. 그런데 사리불 옆에 왔던 비둘기는 파초나무들도, 여러분 파초나무가 뭐예요? 북쪽에서는 그걸 파초라고 그러는데 남쪽에서는 그걸 바나나라고 그래. 북쪽에서는 그걸 탱자라고 그러는데 저 남쪽에서는 그것을 귤나무라고 그래. 북쪽에 귤나무가 오래 있으면 탱자가 됩니다. 요즘은 탱자나무가 따로 있는 줄 알지만 본래는 과가 같은 과예요. 파초가 절에서는 파초를 중요시하죠. 그것은 절에 가면은 파초나무가 뜰에 있습니다. 많이. 바나나가 안 열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달마대사의 법을 받은 해가 스님이 자기 팔을 잘랐을 때 파초잎이 받쳐줬다 그러거든요. 정법을 수지하고 법을 청하기 위해서 신명을 다 바치는 그런 한 단면적인 모습이었죠. 근데 그 비둘기가 부처님 그림자에 와서는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우는 애기도, 불안했던 애기도 어머니 가슴팍에만 안기면 어떻게 되지? 우는 애기도 자지러지게 울다가도 젖꼭지 물리기 전에 벌써 편안하고, 젖꼭지만 물려놓으면 그냥 새근 잠자 애기들이. 그렇죠? 그건 왜냐? 어머니 가슴, 그것도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은,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은 전부가 다 어머니 왼쪽 가슴에 안 끼운 걸 봅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뱃속에서부터 자랐기 때문이야. 그게 가장 편안한 소리죠. 북소리가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까 말씀드렸죠. 수행자는 수행하는데 가장 큰 덕목은 선근과 지혜의 행위, 자비심이 근본이요. 자비심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 가지가. 제가 지금 금년에 제가 3월 달에도 나와 있지만 구룡사에서 사중 자체에서 3천만 원을 서남아시아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종단에서 고아원, 양로원 등을 지으신다고 해서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알고는 있어요. 아이고 열에 사서 뭐 시주원 돈 아닌데 뭐 주든지 말든지 그런 거요? 그런 거요?
요즘 그 뭐 우짜짜 보니까 뭐 그런 거요? 그런 거요? 하는 놈이 있대.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애사, 구룡사 등 모아서,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3,500만 원을 모아서 스리랑카 정부의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하지만 사바세계가 극락이 아닌지라 너무 인도네시아는 6.8에서 7.1 진도 지진이 어젠가 또 일어났지요. 또 일어났어. 제가 대만에서 한 3년 전에 지진을 만났는데 강도 6.8이었는데 방에 있는 텔레비전이 쓰러졌어. 6.8. 근데 그 지진의 피해보다는 지진으로 인해서 지각변동에 의해서 파장을 일으킨 파도, 이게 해일이죠. 그 바닷물이 뒤집혀 갖고 엎어지는 그 피해가 더 큰 거예요. 그게 덮치면 육지로 덮치면 막 수십 킬로, 수백 킬로도 그 물기운이 파장이 얼마나 크게 튀었는지. 둔벙에다가 돌 던져보면 던진 놈 앞으로 돌이 탁, 그 전에 우리 성지순례 가갖고 저 점심 먹을 적에 친구들끼리 도반들끼리 장난하는 이 보면은 저기서 밥 먹고 여기서 도시락 먹다가는 돌멩이 하나 갖고 그 옆에다 툭 던지면 물 파장 치잖아요. 그게 크게 일어나는 게 해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붓다 월드 NGO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지금 전부 보교당마다 전부 하자고 해놓고도 제가 양이 안 차서 제가 돼지 저금통 큰 거 하면 금생에는 안 갖고 오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또 너무 많이 담겨버리면 욕심 생기니까 조그마한 돼지 저금통 10,000개를 찍었습니다. 주문을 해갖고 구룡사에다 7,000개 놔두고 열애사에다 3,000개 갖고 왔어. 예? 알았습니까? 그래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가까운 이웃이나 또는 하여튼 동전은 거기다 제일 넣도록 그렇게 조금 해서 차면 4월 초파일까지 가져오고 4월 초파일 후에라도 갖고 와서 그것을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우리가 동참을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했으면 합니다 하는 뜻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정법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복을 받으려고 하냐, 지으려고 하냐. 여러분들 복 받는 게 좋아, 복 짓는 게 좋아? 받는 게 좋아, 짓는 게 좋아? 수준 높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받는 게 더 좋다. 주는 것이 즐거우며 받는 것이 기쁨이련만. 기쁨은 씨앗이고 즐거움은 열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는 걸 즐거워하지, 주는 걸 즐거워하는 이가 열에다 불자 빼놓고 그리고 우리 인터넷 방송 보는 사람 빼놓고 누가 있으리요?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뭔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끝으로 하나 정리하면, 세상의 이치를 보면 뿌리가 깊어서 뽑기 어려운 것이 있고 뿌리가 얕아서 흔들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구룡사에서 열애사 오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88로 접어들려고 고가를 타면 거기다가 그 탤런트 하나가 아주 드레스를 참 입고는 거기다가 여성 감각 이렇게 하는 거 집선전 같아요. 운전하고 오면 그걸 많이 볼 수도 없고 그냥 스치고 오는데 큰 글은 읽는다. 저쪽은 현대자동차에서 해놓고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 이제 고가를 타고 오면은 뭐라고 써져 있느냐? 뉴욕의 숲에서 자연을 배운다.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든가 뭐 그게
우리나라 금수강산 말이요, 이 산림녹화 내년부터는 이제 식목일날 공휴일도 안 해도 될 만큼 산에 나무가 많은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뉴욕에서 숲과 대화하는 법을 배운다고 광고를 냈을까? 그게 의심덩어리였어. 궁금해서. 뉴욕이 세계의 심장 좋긴 좋은 데라고는 하더라만, 나도 가보니까 좋기는 좋더라만, 왜 뉴욕이라고 했을까? 이번에, 나 며칠 전에 제가 19일 날 갔다 23일 날 돌아왔어. 19일 날 미국 저녁 비행기 타고 갔다가 23일 날 한국에 왔다고. 죽었습니다. 멀더라. 뉴욕은 멀어. 응? 올 땐 18시간 타고 와야 돼. 지긋지긋하지. 그런데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그렇게 바삐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으로 눈도 많이 온 그 뉴욕, 우리 그 원각사도 뉴욕에 있으니까 30만 평이 뉴욕에, 정발산 12만 평이라니까. 원각사는 몇 평? 30만 평. 아이고 30만 평 아니라 3천 평이라도 막 여기 서울 근교 어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절 하나 또 짓게. 그런데 그쪽에 가보면 나무가 산에 무지하게 많이 쓰러져 있어. 나무가 무지하게 많이 쓰러져 있어. 알았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복받았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야. 토질이 높고 풍향이 좋고 토양이 좋아. 나무가 뿌리를 깊게 박을 이유가 없어. 비도 자주 오니 뿌리를 깊게 박을 일이 없어. 적당히 뿌리 내리고 있으면 식사하고 물 마시는데 지장이 없고, 땅이 토양이 얼마나 좋은지 뿌리를 깊게 안 박아도 그냥 천지백가리가 먹을 것이요. 나무가 볼 때, 풀이 볼 때, 식물들이 생각할 때, 식물도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좀 크고 3대 반란이 일어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뿌리가 얕아서. 그때는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큰 인물 밑에는 큰 인물 나지만 큰 나무 밑에는 큰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큰 나무 밑에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큰 인물 밑에는 큰 인물이 나오지만, 알았습니까? 큰 스님 밑에 큰 스님 나와. 그렇지만 식물은, 나무는 큰 나무 밑에 큰 나무가 안 돼. 그건 큰 나무가 없어야 그 나무가 커. 그 묘하지? 그런데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나무는, 큰 나무는 눈, 비,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쓰러져. 왜? 뿌리가 얕으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사는 숲을 가득 이루고 있어. 왜냐하면 그 나무가 넘어가도 그 옆에 자라고 있던 작은 나무가 이내 크니까, 토양이 좋으니까. 그렇다. 여기서도 우리가 뿌리가 깊어 뽑기 어려운 것이 있고, 뿌리가 얕아서 흔들리기 쉬운 것이 있다, 그 말이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고요. 다음 초하루 날 내가 법문이 있는데, 그때 와갖고는 우리는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을래, 뿌리가 얕아서 뽑혀서 쓰러질래. 근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고,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 꼭 지금 비유를 그렇게 들었다 해서 뿌리가 얇은 놈이 아니고 신심이 얇은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막 천년 만년 억만년 살기라고 숨이 깔딱깔딱하면 헐쩍이 잘 가시오 하면은 그 소리가 그냥 어서 죽으시오 소리로 들려갖고 원결을 지어버리면 세세생생 뭔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안 살려면 내가 이 육신은 뱀이 허물 벗듯이 허물을 벗는, 우리는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뱀이 허물을 벗으면 죽은 거냐 살아있는 거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죽지 아니했나이다. 이런 대목이 초하룻 날 법문에 나와. 알았습니까? 알았지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는 저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흔들림 없는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비춰보면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들어서 아는 게 많은데 부처님은 불보살은 십지보살 이상은 보고 아는 게 많다. 보고. 정우 스님은 듣는 것도 듣는 거지만 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본문을 정리해 드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한 곳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도 도를 깨닫지는 부처님처럼 못했을지라도 이렇게나마 여러분들하고 자연 현상 속에서 함께 노래를 하고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매우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고 늘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